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번째 표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만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여기서 그 후란 5장의 사건과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셨고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또한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많은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이 표적들을 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때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리들처럼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저는 바라기를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구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서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갈릴리 해변에서 조금 높은 언덕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는 평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모인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게 2배가 넘는 인원이 되었겠죠. 그렇게 당신에게 몰려드는 큰 무리를 예수님께서는요, 눈을 들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마가복음에서 그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에게로 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눈을 들어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대답을 6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물으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요, 빌립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도 해당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시험이었죠? 예수님 당신에게만 답이 있다는 것을 빌립의 시험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답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빌립에게 그것을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물음은 황당한 물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어디서 떡을 사겠냐고 물으니 빌립의 입장에서는 황당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상황들이 빌립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에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사르밧 가부는요,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다 이런 명령들은요, 하나같이 순종하기가 너무 황당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거기에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은혜냐?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 대신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이미 준비되었고, 사르밧 가부에게는요, 비가 오기 전까지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었으며,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당신에게만 답이 있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실 때도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기대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넓고 크고 깊고 큽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빌립은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은 약 8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근로자 일당이 12만 원이라고 계산하고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한 2,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씩 먹는다고요? 조금씩밖에 못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자, 빌립의 대답이나 다른 제자들의 대답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이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하여 이 땅에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성도는요, 세상의 떡이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고 세상에 떡이 많다고 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지금 세상에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어요. 빌립과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지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만 몇 가지 표적이 나왔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표적 말고 몇 가지 표적이 나왔죠. 오늘이 몇 번째 표적이에요? 네 번째. 그럼 몇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3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생각을 깊게 해서 그런지 몇 가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왕의 신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는 표적이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도 고쳐주셨다고 이미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날마다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지 않아요. 밖에서 찾는다니까요.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린다 딜로의 책 오늘 만족하기로 했습니다라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도사가 기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감람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여린 뿌리가 먹고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소나기를 보내주세요. 소나기가 어떻게 부드럽죠? 그러자 주님이 부드러운 소나기를 또 보내주셨어요. 수도사가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무에겐 태양이 필요합니다. 태양을 비춰주세요. 주님, 간구합니다. 그러자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미끄러지듯이 내비쳤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 이제는 서리를 내려주세요. 세포를 지탱하려면 서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자 반짝이는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묘목은 저녁이 되자 그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고 말았어요. 낙심한 수도사가 다른 수도사를 찾아가 감람나무 묘목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다른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작은 나무를 심었다네. 보게나. 그 나무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했네. 주님,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세요. 폭풍우이건 햇빛이건 바람이건 비이건 서리건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일세. 하나님은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니 나 같은 인간보다 그 필요를 더 잘 아실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나무를 맡겼다네. 한 수도사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나무를 키우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무를 키운 수도사는요, 결국 나무를 잘 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정답을 완벽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요, 우리의 정답이 맞다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시간 낭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갈 때 어떤 결말이 나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 모든 인간이 걸어온 길을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바라고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응답 말고 다른 응답을 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높고 넓고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하기를 우리 브리치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숨이 멎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도 부족하다고 말할 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서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의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여기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근데 안드레의 말 중에
주어가 되는 것은 뭐냐? 여기예요.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인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라고 대답을 하였죠. 즉 200데나리온의 돈만 있다면 광야에서라도 떡을 구해 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답변이 아니었어요. 이와는 달리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기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드레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안드레는요,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먹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도와주시기만 하면 여기 있는 것으로도 다 먹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상황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내 처지를 보니까 안 되는 게 뻔한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상식 위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믿지 못해도 예수님 한 분만은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셨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대상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못 바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자,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은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우리 10절에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갖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100명이나 500명씩 50명씩 앉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앉으신 후에 축사를 하시죠. 여기 축사하다란 말은요, 감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사입니까?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겠습니다. 근데 물고기 2마리도 그냥 온전한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에요. 옵사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토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토막, 생선 2토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도 작은 보리떡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할 일이냐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요, 기적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12절에서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 남았다고요?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목자로 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을 볼까요? 우리 다 외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부족한 게 있었죠. 그런데도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그것은요, 우리가 볼 때나 부족한 것이지 다윗의 인생에서는 전혀 부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움도 죽을 고비가 있었어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그 상황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은 그 당시에는 일어나면 안 됐을 일이라 왜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그런데 뒤돌아 보니까 일어날 일들이 꼭 필요했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필요 없는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당장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할 준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1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왕,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셨을 때 이 무리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돌변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돌변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예수님을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왕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대로 되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찾아 나가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로 섬기는 거라고요?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 속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더 좋은 조건을 우리에게 준다는 우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버리고 찾아갈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예요.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이어 표적 사건은요, 적은 것을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 오병이어 사건이 그런 내용이었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보세요.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더 많은 것이 되어서 그 남은 12강주리를 아이에게 줬나요? 안 줬죠. 안 돌아갔습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것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준다는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며 당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우리를 결정해 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사랑하는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길과 일들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도 예수님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높고 넓고 깊고 큽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